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타난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복에 대한 말씀들은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복이 바로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이 어떻게 주님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왕국에서 있게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상속받을 땅은 바로 주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완전한 만족 역시 주님의 왕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미 긍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긍휼을 입고 비교할 수 없이 넘치는 영광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멀리서 바라보고 관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주님의 왕국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9절 말씀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입양을 통해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이므로 주님의 왕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절 말씀에서도 3절 말씀과 동일한 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들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때 가득 넘치게 될 복들에 대한 예고의 말씀,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번째 복은 바로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의 복이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절 말씀에 나타난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이 8번째 복이고, 11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이 9번째 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아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10절의 복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되는 11절의 복을 같은 것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팔복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8가지 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이 말씀과 관련된 핍박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적어드렸는데 이 질문과 답을 따라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 사람들이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고 많은 대언자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3명의 대언자들만 어떻게 핍박을 받았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성경에서 첫 번째로 대언자라고 불리고 있는 아벨에 대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린 대언자로 아벨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은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린 양의 피에 대해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한 첫 번째 대언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자손들, 첫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 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네, 대언자 엘리야는 불의 대언자, 권능의 대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한 대언자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모세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권능의 대언자 엘리야조차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자신이 숭배하는 많은 우상신들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존경이나 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해 위협을 받았고 낙심하여 멀리 길을 떠나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들고 말하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은 실로같이 되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주의 집에 모이니라. 네, 눈물의 대언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주의 말씀을 싫어했고 예레미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진리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외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또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독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붙잡은 자들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 이러한 의로 인한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에 밤하늘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어두운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2번 항목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누가 핍박을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성경 말씀에 따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 성령님을 대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핍박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핍박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며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단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이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면서
육신 안에서 던지는 한마디 말로 형제 자매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주저하고 포기하고 물러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들을 세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쫓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 성도들도 우리 침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당시에 정치 권력 구조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여러 귀족들과 성주들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며 또 많은 면에서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비슷하게 정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침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며 추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마녀 사냥이라는 명분으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과 지나온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확신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를 다 같이 비난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언제든지 육신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걸어야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새롭게 묻고 응답받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 핍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로 인하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때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괄호 3번 항목에 나타난 것처럼 과연 누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의로 인한 고난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전부 다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네, 1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모두 다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과 불이익과 손해와 핍박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을 나도 했더라면 굳이 당하지 않았을 손해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정직함으로 인해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순종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운 일들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의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고통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왕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누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가 하면 믿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이며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가복음 4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요. 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돌밭과 같은 마음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당장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즉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리지만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 핍박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밭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핍박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여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핍박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부분을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이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너무나 부당하고 이상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면서 새롭게 힘을 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실 그 영광의 왕국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